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은 어린 시절 꼴찌를 도맡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미달로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를 1년을 더 다녀야 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고, 중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꼴찌였습니다. 이런 마인에게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새로 부임한 지리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윈은 이 선생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자신이 여행 가이드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투자자를 만나는 일도,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의 과중함과 학부모의 민원, 교권의 하락으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마인 회장에게 지리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또 오늘날 누군가에게도 또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인 한지혜 선생님입니다. 한지혜 선생님과 학생들의 개별 상담 시간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일명 플로깅 데이트라 불리는 점심시간 학생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이제는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스럽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상담 시간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학생들의 모임도 생겼다고 합니다. 더욱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알게 된 학생들은 자신도 그 기부에 동참하겠다며 자기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 현실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생님 한 분의 선한 영향력은 학생들에게 밝은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인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면서 복음만 외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그저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광고로만 여겨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광고판과 또 버스 옆에 광고판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써놓은 교회나 혹은 기업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그런 갑질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이 무슨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기구 중에 등잔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듯이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총 6개의 가지가 뻗어 나오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가지마다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살구꽃 모양으로 연결하여 이렇게 가지마다 꽃을 피워서 이렇게 쭉 연결하였습니다. 마치 이 살구나무 또는 아몬드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마다 꽃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마다 그 피어난 그 가지 끝에는 꽃받침과 꽃을 두었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등잔대의 용도는 오늘 본문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소를 비추는 용도로, 성소에 빛을 비추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기름으로 또는 불로 밝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계속 거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등잔대는 지성소의 앞에 있는 성소, 그 성소를 밝히는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특별히 37절에 앞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앞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진설병, 요 진설병이 놓여 있는 요 앞에 있으면서 이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진설병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진설병이 바로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등잔대의 빛이 이 진설병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비추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스가랴 4장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등잔대를 보았는데요, 그 등잔대 본 것을 기록하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상 중에 본 이 등잔대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10절에 그 물음에 천사가 답하기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등잔대가 밝은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하는 12지파에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비추듯이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바른 길로 갈 때 우리를 칭찬하시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가 어둠에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도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즉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이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 불꽃 같은 눈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교회들에게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를 향한 응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어떤 종말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를 응원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어둠의 영을 완전히 지옥에 떨어뜨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너희가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이니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돈과 지위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서 삶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어 매일같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등잔대가 불을 밝혀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둠인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달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없이는 달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낼 수 있습니까? 그냥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착함을 인정받기 위해 무조건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선하게 사는 건 나의 덕을 쌓고 나의 공로를 쌓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덕을 쌓고 자신의 공로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기꺼이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며 부모를 잃은 아이를 입양하여 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에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사는 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어느 정도 선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덕과 공로를 쌓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선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 등잔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7개의 등잔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같은 이 7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등잔대와 같습니다. 교회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그러니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합니다. 등불 7, 그 등잔대는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소의 등잔대, 그것은 지성소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같은 행동에도 자기들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언론에서 교회나 성도의 잘못이 보도되기라도 하면 그것이 나의 잘못인 양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 여전히 그렇게 그런 시선과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고 때때로 좌절할 때가 있고 때때로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분은 모든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은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잔대는 제사장에 의해서 매일같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매일같이 등잔대에 감람나무 기름을 채워서 등잔대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원한 규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소의 등잔대, 그 등잔대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분명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단지 기름을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기름을 짜내고 있는 그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잔대 옆에서 등잔대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교회를 보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그건 너무나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나 역시 그런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희미하게 빛나는 빛일지 모르지만 마치 꺼질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빛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죄와 염려로 인해 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관이 좁아졌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란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너무 많이 좁아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좁아진 관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희미해진 빛이 다시 밝게 빛나도록 성령의 기름이 콸콸 공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막의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또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등잔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공급하는 기름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나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며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교회를 붙드시며 그의 백성을 통해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정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직장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며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의 빛나는 행실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영원히 빛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빛이 너무나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빛을 내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과 직장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빛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 가운데 빛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실 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빛이 너무나 희미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은혜를 주시고, 그 우리가 도울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채우시는,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로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의 소원으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